1월 19일 토요일에 신일교회 실업인 선교회 창립 모임을 가졌습니다. 온누리 교회에서 온누리 교회에 심호하시는 우리 김영환 장로님께서 오셨는데요. 그 리빙 라이프라는 그 기업을 운영하시는데 그 시리얼을 만들고 그 수출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장로님이셨어요. 직원이 한 50명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십니다. 참석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두 가지를 강조하셨어요. 1시간 정도 강의를 하셨는데 예배와 큐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대다수의 시간을 할애한 것이 바로 예배였어요. 사업장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예배를 통해 어떤 은혜를 경험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질의문답 시간에 타교회 장로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장로님, 일과 시간에 예배를 드리시나요? 김영환 장로님께서는 당연히 일과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이 질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장로님이 내려오시고 안에 되시는 이 권사님께서 말씀을 조금 나누셨는데요.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는 1년에 1억 원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도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쉽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에게 예배는 그만큼 소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랍지도 않죠. 얼마라고요? 1억 원. 저는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억 원? 1억 원이 애 이름도 아니고 왜 1억 원이 드냐? 그런데 곰곰이 그 말이 계속 기억에 남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직원이 50명에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인건비만 해도 한 4천만 원 정도 들겠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시간에 기타 비용들 그리고 생산적인 일을 했을 때 그런 거를 다 계산을 한다면 1년에 1억 원 정도 손해를 보면서까지 예배를 드리고 계셨던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연 1억 원을 손해보고 있었습니다. 전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장로님이라면 이렇게까지 안 해도 헌금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도와줍니다. 시리얼 자체를 그 선교사님한테 많이 보내준다고 해요. 좋은 일에 많이 쓰임을 받고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장로님은 큐티를 하시다가 사업장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받았대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1억 원을 손해보더라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얼마만큼 순종하고 계십니까? 돈으로 모든 가치를 매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순종을 만약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있다면 얼마나 될까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성막을 만드는 장면입니다. 함께 본문 속으로 들어가 우리의 신앙과 가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 이유가 뭔가요? 우리 3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기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무엇을 위해서 출애굽을 해야 되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뭡니까? 예배 드리기 위함이었어요. 애굽과 구별된 백성이 애굽과 구별된 땅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출애굽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하게 되죠. 하지만 광야에서의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만나게 되고 무려 3일 동안 물 한 잔을 마시지 못하고
먹을 것에 굶주리게 되고 전쟁을 하고 쉽지 않은 여정을 만난 그들은 불평하고 힘들어합니다. 지칩니다. 급기야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넘쳐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짓습니다. 그렇게 성막을 만드는 장면이 오늘과 내일 읽게 되는 출애굽기 말씀인 35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을 읽고 계시나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물어봅시다. 오늘 말씀 읽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봅시다. 예, 당당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가서 읽겠습니다. 혹은 본문을 읽을 때 어땠어요? 내용이 참 지겹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나왔던 내용들과 똑같아요.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라고 명령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35장부터 4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지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내용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반복돼요. 심지어 성막 안에 있는 뜰, 성막의 마당인데 이것을 동서나무 몇 센치로 해라라는 것까지 수치까지 나오면서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눈으로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조금은 이해가 안 갑니다. 저같이 단순한 사람이 적었다면 하나님께서 며칠 전에 얘기했던 대로 성막을 만들었다 이렇게 한 절로 끝낼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절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그 분량도 많은 이 분량을 반복해서 쓸까요? 테렌스 프레다임이라는 이 구약학자는 반복되어 쓰이는 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의 핵심, 이 두 번 쓰이는 이 부분의 핵심은 아름다운 건축물에 대한 감상이 아니라 그것을 만드는 데 필요한 순종의 행동이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도 빠짐없이 순종하며 행동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면서 후대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말씀에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큰 구조 안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는 죄인이었지만 실수투성이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지만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고 이후에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에 있어요. 말씀은 순종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 어린이부에서 큐티를 하는데요. 우리 두 아들도 어린이부에서 큐티를 하고 집에서 큐티를 하고 있어요. 그저께 월요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쉬는 날이라서 제가 큐티를 해줬습니다. 큐티를 하기 전 놀던 장난감을 다 정리해야 되고 아들 둘이니까 엄청 지저분하게 놉니다. 제가 30번 이상은 말했습니다. 정리해. 야, 차려, 정리 안 해. 이게 또 교육상 같이 정리하는 것보다 정리를 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계속 옮겨가면서 조금 도와주면서 정리를 다 했어요. 그랬다가 큐티를 했습니다. 큐티의 내용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었어요. 신우야, 강우야, 말씀을 들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 아빠가 30번 정리하라고 했으면 정리를 해야지. 왜 아빠가 정리하라고 했는데 정리를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설명해 주는데 제일 처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큐티를 하다가 잔소리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도 별 수 없습니다. 이게 부모는 다 잔소리를 합니다.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생각에 하나님 앞에서의 저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말씀하십니까? 기도해라, 말씀 봐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얼마나 많이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행동하지 않아요. 순종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 말씀에 의미가 없습니다. 죄를 짓고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순종했어요. 말씀에 정확하게 반응합니다. 말씀에 하나도 빠짐없이 순종합니다. 우리도 은혜를 경험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말씀에 정확하게 순종합시다.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꼭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읽으면서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독하면서 무엇을 삶에 적용할지도 묵상해 봅시다. 말씀은 삶과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말씀은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이번 주 존귀한 공동체 이 교회를 사랑하자고 말씀하셨어요. 개인적으로 와닿는 구체적인 명령이 있었습니까? 순종을 위해 분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센치 하나 안 틀리면서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으로 들어가 어떤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순종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우리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왔다는 말이죠. 얼마만큼 가지고 옵니까? 이 5절에 나오는데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얼마만큼 가지고 왔다고요? 너무 많이 가지고 왔대요. 7절입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어떻게 됐다고요? 남음이 있었더라. 여러분, 무슨 돈이 어떻게 그렇게 많길래 이렇게 많이 가지고 옵니까? 광야에 금은 보화가 있을까요? 없겠죠. 어디서 돈이 나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을 조금 앞으로 이동을 해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3장 21절,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들을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한대요. 그죠?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고 애굽의 여인들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라고 해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기 전에 미리 이 예물을 준비하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조금 뒤로 가서 출애굽하는 12장입니다. 12장 35절, 36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금 폐물을 구하는데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은혜를 입히게 하십니다. 그냥 단순히 설득해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게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에게 구할 때마다 구하는 그만큼을 가져와요.
한 구약학자는 애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애굽에서는 의복이 단순하고 허름한 데 반하여 값이 비싸고 우아한 장신구가 풍성했다. 애굽은 금과 은과 장신구가 풍성한 그런 나라였어요. 우리가 미이라를 생각해봐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지난 430년간의 그 노동의 품삯을 받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당시 애굽에 많은 은과 금과 폐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넘어가야 되는 사건이 있죠. 이 금을 어디에 사용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애굽에서 예배 드리라고 가지고 온 금은 폐물들을 금송아지 만드는 데를 사용해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셔서 넘쳐나는 재물을 주셔도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죄인된 인간을 위해, 죄인된 인간의 습성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려면 순종과 절제와 이 강력한 의지가 필요해요. 쉽지 않습니다.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절제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자신의 것을 드리는 것은 이 엄청난 순종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사실 나와 내 아버지 그리고 내 할아버지가 피땀 흘려 번 그 노동의 대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터전을 마련해야 되는 종잣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셔서 그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왔지만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그냥 꿀꺽하면 그만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려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조금이라도 섬기고 드리는 것은 대단한 행동입니다. 혹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그리고 주님께 드리면서도 인정받지 못하거나 칭찬받지 못했던 경우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을, 주님의 그 위로해 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소망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꺼이 드려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요. 넉넉하여 남음이 있게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 것이 아니라, 나의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주셨구나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의 소유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결단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본문 3절 끝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하루만 드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침마다 드렸대요. 며칠인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드리는 사랑과 드리는 예물은 쌓여만 갔습니다. 연하여 가져왔다. 연하다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계속 이어진다는 말이에요. 연결된다라는 말입니다. 성전을 위해서 아침마다 계속 이어져서 가지고 왔다라는 말이에요. 끝까지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에게 직장을 허락하셨습니다. 건강한 몸과 상황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이 모든 것을 헌금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맛있는 거 사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좋은 옷과 또 따뜻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가족과 함께 외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바울의 명령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 드립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신의 삶 속에서 드릴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성막을 짓고도 남은 만큼 많이 쌓였던 것처럼,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소비를 합시다. 하나님께 받은 물질들을 쓸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항상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막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기 위해 충분히 준비해 주셨어요. 이것을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적극적으로 드렸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넉넉하게 남음이 있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드렸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드렸습니까? 성막을 위해서. 여러분, 성막이 뭡니까? 성막이 뭐길래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넉넉하게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 시대 때 성막이 성전이 됩니다.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9장 3절 하반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성전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막은 이런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눈길과 마음을 두시는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세요. 하나님의 속성 중 편재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공간을 초월하시고 모든 지점마다 계세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곳에만 계실 수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내가 만든, 죄인된 인간이 만든 이 성전, 성막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있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땅보다 더 깊으신 하나님, 위대하시고 깨끗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흠이 하나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죄인된 인간이 만든 장소에 있겠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낮아지신 행동입니다. 이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아지셔서 죄인된 인간들과 함께 지내는 거예요. 성막은 낮아지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신혼방이라고 해요. 성막은요, 신약에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이 낮아지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막은 신약에서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성막이에요.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기사 중 하나가 바로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요한 사도는 특별히 사건을 다룬 다음에 그 사건을 보충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기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보충 설명합니다.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래요. 예수님이 바로 성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유명한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거하심에라는 헬라어가 에스케노센이라는 단어인데요. 에스케노센의 어근이 스케네예요. 스케네 바로 성막입니다. 그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성막의 어근을 따고 있어요. 그래서
찰스 스코피라는 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말씀이 육체가 됐음에 우리 가운데 성막이 되었다. 예수님이 바로 성막인 거예요. 그 말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예수님을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궁금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궁금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막을 향해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성막을 위해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성막 대신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수요기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성막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하심을 받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의 휘장은 찢어져서 더 이상 장소적인 개념인 성막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서든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고 넓은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마치 성막을 위해 금과 음을 다 준비해 놓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친히 낮아지심으로 성막을 준비하셨어요.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 만날 수 있도록 성막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다 차려놓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성막을 소중히 여겨 자신의 것을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수님을 소중히 여겨 우리의 시간을 드립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안식하는 다른 곳에서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쉼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막이신 예수님께 드립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넉넉하게 드렸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자원하는 나의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넉넉하게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 자신의 것을 드렸어요. 그러나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자신의 것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아닌데도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을 만났지만 나의 것을 드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시간, 물질, 에너지 이 마음껏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쓰면서 정작 예수님께 얼마만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다 드렸어요. 우리 주님은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목숨까지 드렸습니다. 지극히 작은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다 드렸어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본인에게 한 것이라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명령하셨습니다. 큰 자에게 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것을 과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 하나 하면 됩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죽게 하듯 지극히 작은 자에게 드려봅시다. 현실은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하지만 종말 때는요, 우리가 얼마만큼 섬겼는지에 가지고 우리를 평가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대하면 참 부끄럽습니다. 오늘 또 설교를 준비하다가 새벽에 답답함이 느껴져서 이게 왜 이래 답답하지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목회자는요, 드리는 것보다 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당연히 드릴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마음껏 드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며 많은 부분 반성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주신 물질을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만을 위한 소비 생활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 영광이 되는 소비 생활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가슴에 새겨보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곧 명절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것을 드릴 수 있는 넉넉함이 있길 소망합니다. 오랜만에 뵙게 되는 가족들에게 드립시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넉넉하게 드립시다. 비교하며 준 만큼 못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마음껏 드리며 사랑해보는, 주께 드리듯 드려보는 그런 따뜻한 명절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신의 것을 드립니다.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